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가인 아벨을 좀 설명드려야 그 다음 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이 설명은 무엇을 뜻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가 벗은 줄을 알게 되죠. 그 관계가 아벨을 쳐 죽였더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쉬운 얘기로 로마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과 같은 뜻이 바로 아벨을 가인이 죽였더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아벨이 있어야 되는데 아벨이 없더라. 그럼 누구로 인해서 죽었어요? 가인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는 얘기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부분에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아담이잖아요. 이게 첫 아담이에요, 사실은. 근데 첫 아담을 살려주러 온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아담이. 이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모세와 예수의 관계와 영과 몸의 관계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서 창세기 4장과 같은 설명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같이 상승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요거는 율법이고 이거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진리로 가는 것이지 진리가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진리로 인해서 온전해지기는 하지만,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바로 세워지려면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리를 무시해가지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 관계가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냐면, 어떤 관계냐면 이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예요. 그렇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걸로 보면, 이건 나고 이건 예수란 말이에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관해서 신약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와 하늘의 용과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용이 사실 여기 자리잖아요. 용은 우리가 소마라고 본다면 여기는 뭐예요? 해 입은 여자죠. 근데 이게 소마가 왕으로 했잖아요. 뭐가 하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이랬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이게 왕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뒤에 전쟁이 다시 나오지만 이제 좀 몇 절 더 지나면 이제 전쟁이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니 뭐나 이제 나올 텐데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가인 부분이고 여기가 아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가인과 아벨 앞에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 본래 우리에게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이게 없다고요. 그래서 아벨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본래부터. 이걸 점점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예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라고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지성소, 성소, 성전 뜰로 보여준 게 노아의 세 아들로 보여준 거고 노아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죠. 노아의 세 아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이 셋을 셈, 함, 야벳 이 셋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지금 천지창조 과정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과정이에요. 인, 나팔, 일곱 재앙의 똑같은 순서로 이게 3일교로 나오는 거 똑같아요. 유전, 계명, 진리와 똑같은 거고요. 무법시대, 율법시대, 진리하고 똑같은 거고요. 이거와 똑같은 거고요. 이게 3일길이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지금 그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해 입은 여자죠. 여기는 지금 용이죠.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로 드러나기 전까지, 즉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제 가운데 있는 거죠. 제 가운데 있는 거죠. 자, 하늘이 열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럼 잉태가 언제 됐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우리가 잉태가 된다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잉태가 돼요. 그럼 잉태가 되면서 무엇을 해산해요? 죄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여자가 정죄를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정죄를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무슨 고통이 있어요? 잉태의 고통이 있죠. 왜 잉태의 고통을 창세기 3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죄를 먼저 해산해야 잉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산하기가 힘들다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비로소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지금 애를 해산하려고 그러잖아요. 잉태해서 해산하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해산해요? 무엇을 해산해요? 여기서 아들을 해산하죠, 지금요. 그럼 아들을 잉태해서 지금 해산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아들 잉태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3번의 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3번의 화가 아니라 사실은 7번의 화죠. 그렇죠? 첫 번째 천사부터 화가 있죠. 지금까지 넷째 화는 지났으나 보라 화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7째 화까지가 끝났을 때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뭐가 돼요? 씨를 받아서 잉태하게 된 거예요. 네? 씨를 받아서 잉태하게 된다고요. 씨를 받아서 잉태하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 우레를 봉했던 그것이 다 내 좋은 손자로 예언한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말했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 종 손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리라 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는 그게 바로 7 우레에 봉한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셨어요? 7 우레가 무엇인지, 봉한 게 무엇인지, 아들을 낳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려요. 자, 이제 앞에 만국을 다스리는 데 대해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국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지금 유엔에 그 가입된 나라가 몇 나라라고 그러죠? 140몇국이라고 그랬나? 지금 확실히 지금 저 나라 수를 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세상 저 정보에 좀 많이 어두운 거 봐요. 제가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세상에 관심이 없나?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120몇 개인가 140몇 개국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개국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100개국이든 뭐 200개 나라든 간에 그 나라가 만국은 아니잖아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보는 성경이 한문으로 된 성경이거든요.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걸? 간이 국한문이에요. 한글하고 한문하고 같이 있는 국한문이에요. 여기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데 그 만자가 1만 만자예요. 만국을 다스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만 개의 나라를 다스릴 그런 뜻일까요? 만 개의 나라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즉 말씀이 열려서 말씀으로 거듭남을 받은 자들은 다 아들이 있는 자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10명만 해도 10명만 해도 만국을 다스리면 곱하기 열을 하면 얼마예요? 만국을 10개 모두 100만국이에요? 네? 100만국이에요? 1000만국이에요? 자, 이런 뜻이냐 않는 얘기예요. 뭐 10개든 100개든. 만국이 10개면 10만국인가? 그렇죠? 만국이 10개면 10만국이죠. 10만 나라. 그럼 세상에 10만이 되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몇 절인가? 2장 4절 9절인가? 아니면 2장 9절인가? 4절인가? 1장 20 몇 절인가? 보면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내 속에 각자 나라는 각자 자신의 속에 나라가 얼마나 무수히 많을까요? 무슨 이 만국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각자가 있어요. 나라는 각자가 있어요. 그럼 에베소 4장 보면 몸이 하나라는 말과 같이 몸이 하나라는 말이죠. 몸, 마음, 하나예요. 근데 마음속에 생각이 있죠. 마음속에 생각이 있죠. 생각 몇 개? 생각 몇 개? 무한대. 그럼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이 무수히 많은 생각과 생각들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에누게라는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두 국민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생각들이거든요. 우리는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과 영이지만은 그 마음도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말씀도 영도 수많은 무수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대적하고
어떤 말씀은 어떤 생각과 대적하고 또 다른 어떤 말씀은 어떤 생각과 대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의 뜻이 만국을 다스린다예요. 뭐로? 철장으로. 철장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철장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장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철장은 어디서부터 연유했느냐면 모세가 타인의 객이 돼서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의 손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손에 무엇을 쥐어줬어요? 지팡이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놔봐라. 들어봐라.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실록에. 그게 바로 뭐냐면 철장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철장이 아니라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철장이에요. 실제 철장을 들고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것이 성령의 검이 바로 철장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빌립보서에 편지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 검을 사라니까 제자들이 우리 소유를 팔아서 검 2자루를 샀나이다. 보여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조카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철장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말씀의 검. 이게 철장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동안 전반 3.5일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가짜된 거짓된 말씀들과 그 말씀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철장의 군세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여기서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 이 남자라는 뜻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이런 자래요. 열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남이래요. 열입을 어깨에 매일 수 있는 힘. 이게 남자래요. 이게 남자래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남자가 뭐가 남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열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남자다. 그게 남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 어쨌든 남자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남자냐? 성경에서 남자라는 것은 뭐가 남자냐? 자, 우선 생리적으로 남자 하면 뭐가 남자예요? 흔히 하는 말로 성기가 남자 거가 달리면 남자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남자 아니에요. 아직 남자 아니에요. 성기가 아직 생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남자의 형상은 돼도 남자는 아니에요. 그럼 남자라는 것은 뭐가 남자냐? 씨를 가져야 남자예요. 씨를 가져서 생식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만 그때 비로소 남자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남자의 구실, 여자의 구실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씨가 있어야만 남자예요. 그럼 여기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 가진 자가 남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남자는 그럼 뭐가 남자예요?
예수만 남자예요. 예수만 남자예요. 예수만 남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러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남자가 곧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하나님과 예수만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에 많이 나와 있죠. 다른 말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성경에서 과부는 있는데 혼합이 있다 없다? 성경 혼합이 있어요? 아니 과부 있으면 혼합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과부가 있으면 호라비도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 이야기라면 호라비가 나와야 돼요. 응? 호라비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호라비는 없어. 나 호라비 홀자도 성경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 성경 그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뭐 히브리어도 나오고 헬라어도 나오고 성경의 그 많은 버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와 있죠, 지금요. 그 성경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호라비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호라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대략 한 30년 가까이 찾아본 바로는 호라비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 다시 최신 버전으로 번역된 성경에는 호라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호라비가 없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30년 가까이 찾아봤지만 없어요. 호라비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요 밑에 지금 블로그하고 이름하고 나와 있죠. 지금은 전화번호 안 나와요. 전에 또는 전화번호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거기로 연락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제 분에 맞게 제 능력껏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라비 찾으신 분은. 자, 이렇게 성경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뿐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남자가 하나님과 예수냐? 말씀의 씨를 가지고 그 씨를 줄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뿐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만 남자고 씨를 줄 수 있는 자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남녀 이야기가 물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뭐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고자 하지 않고 뭐 어쩌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99%는 남자 여자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대표적인 그 답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써놓은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한 슬기로운 처녀에서 말씀하신 게 그래요.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기록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에레미야 통해서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본 남편이라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되어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열심인 것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드리려 함이라. 그럼 다시 빌립보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에게 그 중매 드리려 한다고 한 신부로서 신부로서 중매 드리려 한다고 했으면 곧 하나님께 중매 드리려 한다 함이라고 똑같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호라비가 없고 과부만 있는 거예요. 그럼 과부는 뭐냐?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 한 번도 시집가 보지 못한, 즉 하나님의 성령을 입지 못한 자가 과부예요. 그런데 그가 다른 신을 바라지도 않아. 오로지 하나님만 찾아.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씨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싶다는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 말로만 생각으로만 결혼해서 이런 신랑의 씨를 받아도 내가 예쁜 애를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과부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과부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세상으로 과부는 뭐예요?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자가 과부죠. 남편을 잃은 자가 과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과부예요. 세상 말로 하면 생과부라는 말이 있죠. 생과부. 그런 것과 같아요. 물론 생과부라는 그 세상적인 그 말은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장차 만국을 다스리라는 것을 지금 5절까지 설명해서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광야로 도망했다. 그래. 이 세금 문제가 어디가 광야예요? 어디가 광야예요? 이 세 부분에서.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광야로 내어 쫓겼다. 광야로 내어 쫓겼는데 거기 봅시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했는데 6절에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동안 양육한 곳이 있더라. 이런 뜻이죠.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양육할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그 앞에 보면 4절부터 다시 봅시다. 4절부터 그 꼬리가 하늘을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즉 죽이고자 했다는 뜻이에요.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죠. 그렇죠? 지금 그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봐요. 자, 5절 다시 봅시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 올려갔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어디 있어요? 여자는 여기 있고, 그렇죠? 아들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자는 여기 있고 아들은 여기 있으니까 이별한 거지. 이 설명들 하면 지금 아들은 아들대로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럼 저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여자예요?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저가 여자예요. 저는 여자란 말이에요. 저가 1260일 동안 양육할 곳이 있더라.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럼 여자만 양육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이별 시켰어요? 생이별 됐어요?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이런 말씀이 다른데 또 이렇게 증거하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무지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 말씀이 어떠하다 하면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찾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요한계시록을 잘 푼다는 곳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지금 바로 12장 이 부분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데려갔대 하늘 보좌로. 그 여자는 홀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맞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은 올라가고 여자는 그 1200일 동안 그 양육하는 다른 장소가 있더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여자가 뭐예요? 이 여자가 지금 뭐예요? 12장에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살을 입었잖아요. 말씀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뭐가 돼야 돼요? 남자가 그렇죠 왜 이렇게 써져? 남자가 된다. 즉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아들 곧 남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즉 소마가 표뉴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맞닿고 오나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almost same이 아니라 perfect same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1260일이에요. 그럼 앞에 11장에서 3일 반 동안 죽어서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11장에서. 그럼 여기 지금 다시 1260일 나오죠. 이 1260일 앞에 전 3.5 후 3.5 얘기했죠? 이게 후 3.5가 바로 1260일이라는 거예요. 앞에도 42달 1260일이었잖아요. 죽어 있는 동안. 그럼 죽었다는 뜻이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지 못한 기간이 죽었다예요. 이게 마귀 사단 옛뱀 마귀가 나를 주장하던 때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잉태되니까 뭐가 드러나요? 옛뱀 마귀 사탄이 드러난 거예요. 붉은 용이.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기가 들어가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세상이었어요? 천국이었잖아요. 벗은 줄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그 옷을 해입고 나무 그늘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선을 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느꼈다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알았다 이 뜻이 선언할 때예요. 혹시 여러분들 히브리어 그 원어 그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깨달았을 때가 아담이 말한 선을 할 때예요. 즉, 그 선을 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기 흐름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생기 운행을 느꼈다 이 뜻이에요. 선을 하다는 게. 그 전에는 하나님 운행하심을 알지 못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느꼈다 이 뜻이 선을 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거예요. 하나님 운행하심을 안 거예요. 선을 했다는 뜻이 하나님 운행하심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를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가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아들을 낳았자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철장으로 다반인을 다스릴 자를 내게 주시는 자니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쁘게 받아들일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벗이라고 했다. 예수도 그 제자들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벗이 되고자 함이겠습니다. 벗이 되고자 함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 관계란 말이에요. 벗이라고 하는 관계가. 나를 하나님의 존재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자 한다는 뜻이 벗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벗이라는 뜻은 동행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300년 동안 운행하시나 동행하시더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60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바로 뭐냐? 소마가, 광야가 가나안이 되기까지. 즉, 소마가 니우마가 되기까지. 이게 1260이에요. 이게 1260일, 42달 3.5일이에요. 이게 후천년이에요. 요 소마가 퓨뉴마가 되기까지 과정, 요 기간이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아들이 완전히 되면, 즉 소마가 퓨뉴마가 되면 둘째 사망이 그때는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과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여기까지 이른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말과 같이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과정까지 이르른다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가 있죠. 그동안 지금 계시록 하면서 이것이 신학으로는 24시간 1일 개념으로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한 말씀을 놓고 내가 평생 가도 첫째 날 빛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가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빛이 되기까지, 즉 하늘이 열리기까지, 성경이 열리기까지, 그 기간까지, 성경이 열리는 그 시간까지, 여기 12장으로는 하늘문이 열리는 건데 11장 마지막 절에 나왔죠. 해를 입는 과정이에요. 그럼 하늘문이 해를 입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오기가 1일인데 첫째 날 빛인데 그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인데
즉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인데 하늘문이 열려야 빛과 내가 빛을 보고 내가 빛의 쏘임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빛의 쬐임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에 오는 게 내가 평생일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말을 깨달을지라도 그것이 내 거가 되기까지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1초 1분에도 될 수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을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오고 2장, 3장이 3.5, 3.5거든요. 2장이 3.5, 3장이 3.5 합해서 다 완성돼야 이게 7째 날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7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기존 신앙 가서 이거 모르잖아요. 2장, 3장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서 3.5일, 3.5일 이렇게 나온 게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1220일도 양육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1220일도 양육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 그 11장 앞에 3.5일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아들을 낳았다가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이 첫째 부활을 완성하는 때가 언제냐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0장 5절을 가야 돼요. 5절 가면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나오죠. 20장 5절인가 4절인가 어디냐 5절이네요. 5절. 20장 5절 첫째 부활. 여기까지 가야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의 지금 전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첫째 부활은 무엇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 그래서 아들이 여기로 왔다. 하나님 앞 그 보좌로 들리웠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 부활이 남았어요? 여자의 부활만 남은 거예요. 여자의 부활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없고죠. 생명이 있고라는 그 설명이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제서 뭐가 들어와요? 첫째 부활에 생명이 들어와요.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된다고 생명과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은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5씩이 나오죠. 이렇게 돼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으면 등과 기름이 있는 자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지 못하면 등은 있으되 기름이 없는 자예요. 그럼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것을 일반 신학의 가르침으로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첫째 부활의 의미라고 봐야 돼요. 한 번 구원은. 그럼 두 번째 내가 구원받으니까 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들에게 붙은 자, 아들에게 붙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들에게 붙어서 내가 1260일 동안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1260일 동안. 그럼 1260일 동안 언제까지가 1260일 동안이었어요? 첫째 부활부터 내가 둘째 사망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즉 완전히 내가 소마가 피오뉴마가 되는 그 순간까지가 둘째 사망에 들어올 그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 시간이 지나야만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첫째 부활에서부터 둘째 사망의 사이가 있잖아요. 둘째 사망의 사이에 나는 뭐가 돼야 된다? 소마가 표뉴마가 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내가 등과 기름을 완전히 준비한 자가 돼야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가 신랑이 왔죠. 신랑이 와서 아들이 왔어. 아들이 왔는데 기름이 없어. 그래서 기름이 있는 자한테 기름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 쓸 것도 부족하니 너는 가서 기름 파는 자가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기름 파는 자한테 갔어요. 기름 파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름을 파는 자예요. 거기 가서 내가 1220일부터 양육을 받아야 돼. 근데 세월이 나를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이미 신랑은 지나갔어요. 즉 하나님을 1220일 동안 양육받을 그 시간이 이미 경과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이미 늙어서 죽을 때가 된 거야. 언제 기름을 타? 언제? 그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한 달란트와 한 문화, 두 문화, 다섯 문화,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의 예와 똑같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구원을 입었어 이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양육받지 못하면 한 달란트 그대로 내 가슴속에 묻어두고 땅에 묻어두고 이제 나는 이 됐어 이러고 있으면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자예요. 그 있는 거 뺏긴다니까. 있는 거 뺏긴다는 게 뭐냐? 멸망이라 그런 얘기야. 있는 자에게는 주어서 있는 자랑 더 넉넉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더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지금 미가엘이 나왔죠.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이 있어요. 지금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앞에 얘기같이 이 아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 붉은 영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용이, 붉은 용이 똑같이 하늘에서 서로가 내자라고 하니 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서로 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 전까지는 용이 내가 하늘의 왕이야 이러고 잠잠했었잖아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리고 아들 낳고 보니까 어때요? 이거 가짜잖아. 그 다음에 나오지 예병이 막 사탄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마귀 사탄이 하늘에 자리 잡고 앉아있으니 아들이 볼 때 어때?
야, 아들이니까 이게 내 자리인데 왜 마귀 사단 용이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럼 서로 잘해 다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뒤에 가면 뭐냐면 일곱 재앙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이제. 여기서 진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미가엘이 나오죠. 7절에 미가엘이 나오죠.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 자, 그러면 성경에 천사가 몇이 나와요? 천사가 엄청 많죠, 하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네? 손 안 드시는 분이니까 다니엘서 다 아시는 모양이네.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들 그 다니엘의 21일 기도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21일 동안 걸리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앞으로 너와 더불어 싸울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군장 미가엘이라 이렇게 나오죠. 군장 미가엘이라 나오죠. 자, 근데 가브리엘이 또 언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복음서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오죠. 가브리엘이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렇죠? 너희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어쩌고 하는 그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이 나오죠. 그럼 가브리엘은 뭐고 미가엘은 뭐냐?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둘 다 말씀이에요. 둘 다 말씀인데 요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역시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자꾸 정제되고 쌓이고 다져지고 다듬어져서 남는 말씀 있죠. 이게 창세기로 보면 뭐죠? 창세기 2장에 뭐가 나오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오죠? 이게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윗으로 말하면 사울 때 다윗이 그 전장터에 나갔죠. 근데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량을 주세요. 군복을. 입어보니까 어때요?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벗어내 던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쉬운 얘기로 새총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죠. 그렇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미가엘이에요. 최후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사국군이 가는 길을 막아서 내가 너희한테 오는데 내가 지체돼서 이제 왔는데 그 기간이 21일이에요. 그래서 21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21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많은 말씀들이 나에게 왔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실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을 가진 철장의 말씀이 된 단계까지가 바로 21일이에요. 그게 21일. 자, 그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즉 붉은 용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는 그 기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260일이죠. 그렇죠?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야 지금 군장 미가엘과 싸우잖아요. 1260일 동안 지나니까 하늘의 용과 싸우러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들 낳으면서부터. 그렇죠? 그러면 1260일 동안 내가 싸워야 되는 거야. 1260일 동안. 1260일이 뭐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1260일 동안에 1260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고요? 내가 완전히 남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간. 뭐가? 나의 무엇이? 소마가 완전히 피우뉴마가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남자잖아요. 그 씨를 계속 내가 아들의 씨를 받는 그 단계가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 나온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께로부터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는 예비한 처소가 많다. 그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한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양을 받는다는 뜻이 이런 거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안에 들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내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내 안에 있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럼 내가 아버지께 너를 인도한다, 이렇게 된다면 아버지께 너를 인도한다. 뭐 말씀을 계속 양육받았어. 1260일 동안. 그러면 둘째 사망이 통과되면은, 경과하면은, 둘째 사망을 이기면, 다시 말씀드려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뭐가 돼요, 결국은? 둘째 사망을 이기면 결과가 뭐예요? 둘째 부활이잖아요. 두 번째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면, 둘째 사망을 이기면 두 번째 부활인데, 둘째 부활은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로 하면, 마지막 아담이 와서 나에게 뭐 하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말씀이. 조금 전에 여기 앞 시간에 얘기했나? 마태복음 25장도 바로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의 순서도 그렇고 첫째 부활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얘기도 그렇잖아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의 뜻도 되잖아요. 가브리엘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미가엘은 그거를 내가 싸우는 거예요. 바사국군과 싸우지. 마지막 너와 더불어 싸워줄 군대는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바로 무엇과 같다고 그러세요? 창세기 2장 3장과 같다. 창세기 2장 3장과 같다. 창세기 2장 3장 뭐? 생기가 들어가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을 할 때 하나님 운행하심을 보고 두려워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고 나무 위에 숨었다. 그 얘기가 같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글자는 틀려요. 문자는 틀리지만 내용의 맥락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 기간이 1260일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뭐가 생겼냐면은 그 전쟁이 생기는데 하늘에 전쟁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때부터 계속 일곱 재앙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지금 하늘의 싸움은 계속돼요. 계속 이어져요.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20장 첫째 부활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장 말미에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끝나요. 그래서 21장에 가면 이 전쟁이 끝나야 뭐가 나오면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내려와요.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내려온다고. 이 뜻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 그래서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때는 내가 강 좌우에 있는 달마다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잎은 만국을 소성하는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이 된다. 여기서 설명이 끝나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이제 남은 이제 12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곧 이어지겠죠. 자, 그 말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부터 뭐 고린도전서에서 다니엘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뭐 13장, 25장 다니엘서 뭐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해서 여러분들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